안녕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웹툰 보세요? 웹툰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N사와 D사. D사건은 좀 잘 안 보다가 지금까지도 좀 보는 웹툰은 N사에 있는 웹툰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많이 쭉 보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의 웹툰이 그 복화광 기안84 작가님이 쓰셨던 완결이 다 나왔다고는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그 복화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좀 많이 와닿아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 기안 작가님이 그 현실 풍자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 취업, 또 결혼, 또 20대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수성들,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원래 기안 작가님 웹툰은 좀 병맛으로 봐야 되는 게 정설인데 이런 현실 풍자도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보게 된 거죠. 그 웹툰을 보면서 또 제 삶을 같이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참 노동자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노동자가 좀 힘들다. 왜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300을 번다고 칩시다.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청년이 한 달에 300을 번다. 근데 그 300에서 생활비랑 세금 다 떼고 1년을 꼬박 돈을 모았을 때 3천만 원을 모으기도 힘든 거예요. 숨만 쉬고 일을 해도 10년 동안 꼬박 돈을 모아도 이 수도권 근교에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든 게 참 노동자의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연하게 공허하고 좀 씁쓸하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내가 참 마음의 안식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고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현실에 들어와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아도 참 삶이 팍팍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요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우리 가정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조건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높구나라는 거를, 그런 현실의 벽을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웹툰을 봐도 굉장히 요즘 문제들 많이 되고 있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청년 실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결혼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또 결혼을 해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 주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모든 게 다 장애물처럼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처럼 여기니까 그냥 되게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근 1, 2년, 3년 사이에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욜로족이잖아요.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행복을 위해 소비 패턴이 바뀌고 삶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데 그런 욜로족들도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소비와 즐거움의 끝에는 그 깊은 공허함이 또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막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고, 지금 현실에서 즐겁게 살아도 공허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아마 지금 20대, 30대, 40대 모든 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문제가 저 나름대로는 막막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목사로서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분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좀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목사로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은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죽음이라는 건 완전히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고 기쁨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소망해야 할 목표고 이런 가치들은 알겠는데 정말 실생활에서 지금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2030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주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과연 이 부활신앙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냥 다 덮어놓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기서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일까? 나는 당장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도 되니까 먼 미래를 더 소망하자. 우리가 천국에 갈 거를 소망하자.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는 너무나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것 같아요. 조금 더 질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신앙인들도 그 얘기가 굉장히 공허하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좋은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능력 있게 살고 싶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이 땅에서 유유자적하게 그냥 보통의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눈앞에 닥쳐진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굉장히 큰 당혹스러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막막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교회에서나 교육자들이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니까 이 복음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렇다고 뭐 그러면 저한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냐? 해답이 없으니까 저도 굉장히 큰 벽에 부닥쳐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 목사 참 믿음이 없다. 저 목사가 잘못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드셔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반발을 하거나 비판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제가 시대를 잘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정말 이러한 문제들 과연 복음이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성도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웹툰 복화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는데 뭐 어떤 결론을 내고 싶어서 얘기를 이렇게 꺼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요즘 느끼는 고민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저는 좀 잘 해결해보고 싶은 어떤 의지가 있어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특히 취업, 결혼, 주택
주택 등등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 부활 신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는 게 제 사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필연적인 책임감을 좀 스스로 좀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희망이 없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삶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날이 정말 저는 오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면서 그 답을 좀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서 함께 좀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샬롬.